또 민수기가 돼버렸네요. 네. 창출내 민수기 된대요. 민수기에 대해서 그냥 총론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그냥 제가 정리하면서 했습니다. 민수기의 히브리 성경 이름은 베 미드바르라고 했죠. 베는 전치사 어디 아니란 뜻이고요. 미드바르는 광야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됐으니까 광야 안에서 이제 민수기 광야 안에서 뭐 했을까요? 광야 안에서 뭐 했겠죠. 세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팔과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자신들의 현실이 광야라는 것을 자각할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어린 양의 보혈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했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해 구원 받는 거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가니까 어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 그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면 뭐 이거 좋아서 전도 많이 하셨죠? 많이 했죠. 어떻게 나가서 했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뭐. 네. 예수님 믿으면 광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 조합을 광야가 행복인가요? 뭐 죽는 게 사는 거니까. 저는 이미 뭐 다. 좋은지 알고 이제 나왔는데 이분들도 광야에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요? 기독교의 실상을 모르니까 계속 좀 잘 될 줄 알고 계속 막. 그치. 그럼 알면은 야 이거 계속 교회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치요. 저는 전도를 잘 못하겠어요. 못하지 알고서는. 광야로 이렇게 와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아무튼 이제 그 좋은지를 알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모세를 따라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입장도 이해는 돼요. 그냥 모세의 영도 아래 크신 팔과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부를 거야 그러고 데리고 왔는데 그 따라간 거죠. 좋은데 갈 줄 알았겠죠. 족각꿀이 흐르는 땅이니까요. 가는데 광야니까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의 역사 속 현실에 대한 이제 설명이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했고요. 원래 히브리 성경의 민수기 제목은 베 미드바르인데요. 그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은 이제 민수기 한글 한자로, 그리고 영어는 넘버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이제 제목이 됐냐 보니까요. 그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이라고 하고요. 그걸 이제 정경으로는 안 쳐주는데 그 구약 성경에 대한 헬라어적 이해로 되게 중요한 그 이제 역사적 그 역본이거든요. 70인역 LXX는 그 민수기를 베 미드바를 그냥 숫자들이라고 썼대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이제 그 라틴어로 번역한 벌게이트도 똑같이 하고 영어 성경도 똑같이 하고 뭐 한글 성경이야 뭐 당연히 그렇게 했기 그래서 그냥 민수기를 넘버스 백성의 수를 세는 것 이렇게 이제 됐대요. 그래서 그런 번역과 역사적 왜 히브리 성경은 민수기였는 여기 베 미드바르였는데 왜 70인 인형부터 왜 넘버스가 됐냐?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제 학자들의 더 이제 이런 건 논문 제목이 될 수 있죠. 학자들에게는요. 아무튼 뭐 사연이 있겠죠. 그래서 인구조사 보면요. 본서를 민수기라고 한 이유는 단순히 번역본의 차이뿐만 아니라 민수기의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인구조사
인구조사 총 몇 번이 있었냐면 2번 있어요. 1차 어디죠? 예. 광야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광야 여정을 하기 직전에 인구 60만 3천 명 정도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40년 끝나고 나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2차 인구조사도 60만 8천인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1차 인구조사 때 했던 사람 중에 산 사람은 모세랑 여호수아랑 갈렙 3명이고 모세도 결국은 죽었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랑 갈렙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민수기의 중요한 이제 그 내용이 인구조사다. 인구조사가 뭐 이렇게 중요할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밑에서 이제 두 번째 줄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는 백성의 수로 보면 크게 차이가 없는데, 출애굽한 1세대가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의미이고요. 애굽의 옛자가 광야에서 죽고 새롭게 태어난 새 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많이 표현하고요. 신약 성경은 이러한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살아남에 대해서 교회의 구원과 관련하여 언급하는데, 쉽게 말해 교회의 구원은 옛사람의 죽음이고 새사람의 살아남이다. 그래서 광야는 애굽의 자아가 죽은 곳이고 가나안의 약속을 받는 곳이다. 그게 그 1차 세대의 죽음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대의 살아남,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로마서 6장 4절 이하는요. 한번 우리 집사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에베소서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있는다. 그럼 광야에서 죽음과 살아남이 반복되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성경이 독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옛사람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냐, 여기 이제 중요한 화두가 되겠죠. 경험적으로요. 잘 죽어가고 계셔요. 잘안 죽죠. 죽다 살다. 그러니까 잘 죽는다라고 할 때 이제 말하기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죽음과 죽음의 문제를 되게 이렇게 가치론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측면, 감성적인. 예, 그 도덕성, 뭐 윤리성, 성품, 성향. 인간 안에는 다 악이 있고 죄가 있고 또 승질머리라 그러죠. 고집이 있고 각자 나름대로의 그 똥꼬집이 다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똥꼬집은 생길 수밖에 없지요. 태어나서 살아야 되니까. 밥 준다 그러면 엄마 밥 줘본다고 줄 건 아니잖아요. 소리 질러야지 밥 주고. 우리 애들도 막 그 경쟁사에 들어가서 막 싸워야지 점수 나오고, 뭐 직장인들이야 뭐 오죽 뭐 전쟁터니까요. 그런 세상 정글에서 사는데 그런 고집과 그런 거 없이 살 수 있나요? 그럼 그렇게 있는 건 그럼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이제 죽이고 뭐 성인 군자처럼 소위 말해 단편도 착한 사람, 인격적으로 이렇게 인격적인 성숙함, 도대체 그게 뭔지 나는.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성숙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미 우리는 유교적 문명 속에 이렇게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나를 보면은 이제 좀 자신이 없는 거죠. 언제나 어디서나 적당히 포장을 잘하면 좀 자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우리가 있는데, 한 그런 부분을 한번 보자 얘기해요.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살아남이요.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이렇게 애굽의 옛사람의 죽음과 가나안의 새사람의 살아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교회의 구원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고요. 1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2년 후에요. 둘째 달 2월 달에 첫째 2월, 그러니까 2년 2월 1일이네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아직 회막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막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사람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 숫자를 머릿수를 세는 거죠. 머릿수를 세는 게 왜 중요할까? 여호와 하나님은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회막이 시내 광야에 있는 회막이었고요. 시간은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 인구조사를 명하였고요. 성막을 준공한 날은 정월이에요. 정원이 아니라요. 정월 1일. 그러니까 성막을 준공, 그러니까 율법을 받고 성막을 준공 2년 1월 1일 준공을 하고 한 달 후에 이제 두 번째 명령을 주시는데 이제 그 뭐죠? 인구조사하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20세 이상의 그 남자를 계수하라 되어 있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십계명. 그렇죠?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에 들어갔죠. 거기서 거의 2년 가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2년 있었어요. 율법을,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를 40일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또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가르쳤겠죠. 성막을 지으면서요. 2년 동안 계속 그 말씀과 그 성막에 대한 교육을 받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을 다 주고 성막을 이제 준공하라고 성막에 대한 그 스케줄이 아니라 그 설계도를 다 보여주셨죠. 준공하라. 그리고 세 번째 성막을 준공한 다음에 인구조사까지 이제 인구조사가 마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데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3대의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 영토, 주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거죠. 국민, 영토, 주권이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반 나라의 역사와 다른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근거로 한 구속사를 기반으로 두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대표로 한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상징하고요.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 땅을 하나님이 임재하는 현실을 얘기하고요. 인구조사는 백성, 국민의 수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단순히 구원받은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세워가는 구속사에 대한 증언이면서 선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구원론을 접근할 때 물론 양면성이 있죠. 인간의 행위냐 하나님의 은혜냐. 그래서 뭐 신학적으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 학파를 웨슬리안이라고 이제 감리교에서 인간의 행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많이 강조하는 이제 신학 분파를 이제 그 칼빈주의, 개혁주의 등등으로 이렇게 그럼 뭐가 먼저냐? 그럼 뭐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가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신학 논쟁을 하는데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나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차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구원받는데 되게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어떤 말씀이 이해돼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내가 지옥에 안 가고 내가 천국에 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려면 어떤 내 측면에서의 어떤 그것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는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의 영역 이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이 펼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나랑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일인 거죠. 그죠? 그거는 그냥 그분이 가시는 거예요. 제가 혹시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더라도 그냥 그분은 그분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 속에 내가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 편입이 된다라는 차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기 전에 우리 어떤 관점에서의 전환이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어떤 이런 생각보다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하나님의 뜻과 주권으로 이루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먼저 그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관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구원, 그래서 내 구원, 내 감정, 내 상태, 내 현실, 내 형편, 다 그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다 보더라도 인간은 다 자기가 각자에 있는 현실과 처지에 따라서 자기가 잘 힘들다고 다 고백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구를 이루신다라는 그런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지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먼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세느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얘네가 어떤 행위와 어떤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세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구원에 대해서 적절한 예화인건데 개미가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개미가 끝에 이제 거기 이제 불구덩이란 말이죠. 개미는 거기가 불구덩이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가고 있는 개미를 잡고 든 다음에 딴 데서 옮겼어요. 개미 입장은 어떤 입장이에요? 황당하지. 되게 당황스러운 건 나 불에 빠졌으니까 나 좀 구해주세요 요청도 안 하고 그냥 자기는 자기가 간 거잖아요. 개미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건데 인간 입장에서 보이는 거니까 인간이 불쌍해서 이렇게 들어준 거죠. 근데 개미는 그걸 이렇게 인간이 들어서 들 때 얼마나 불쾌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기분 나쁘고 인간이면 다야? 그리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눈 떠보니까 내가 여기 왜 있지 이 모양인 거죠.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이란 내가 왜 이 길 가다가 이 길로 가고 있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지라고 이제 확인해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측면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이루신다 이런 관점과 입장의 전환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를 세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세시는 거예요. 몇 명까지 세셔요? 14만 4천을 이제 다 세시는 거예요. 다 세워지면 이제 끝나는 거죠. 입장 끝, 티켓 완료,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되지요. 부모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부모의 국적이 대한민국. 물론 이제 뭐 이민 신청해가지고 뭐 이렇게 국적을 취득하는 부분도 있는데 1차적으로 우리의 국적은 부모에 의해서 결정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우리의 국적은 어디냐? 요한복음 8장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비가 누구래요? 마귀래요. 마귀가 뭐예요? 대적자. 우리의 아비가 마귀다라는 개념을 이제 이해할 때 이렇게 막 어떤 악마적인 거 이렇게 뭐 나쁘게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실체로 이해하는데 보세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 태어난 모든 인생의 아비를 마귀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마귀니까
국적이 마귀 나라의 백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태생이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반대편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이고 율법 아래 종노릇 하기 때문에 그 율법의 비방과 참소와 대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마귀가 디아블로인데요. 이게 뭐 대적자, 중상자, 비방자, 이간질하다, 뭐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됐는데, 볼게요, 일단요.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부모의 문제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 국적을 직접 취득하면 되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부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뀌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절대 못하는 게 뭐예요? 부모 바꾸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유교 문명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의 막 호로 자식이죠. 예. 그치. 예. 부모를 바꾸려고 한다. 그치,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먼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뭐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믿음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까지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뀌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자녀가 되는 차원이 부모가 바뀌는 거죠. 그죠? 내가 이걸 더 먼저 이해해야 돼요. 자꾸 근데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부모는 절대 못 바꾸니까 자기가 바꾸려고 하잖아요. 구원 받을 만한 자로. 혹은 한국교회는 유명한데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증표.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상급은 행위로 받고, 이런 식의 이렇게 구원론이 나뉘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거 다 이해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입양밖에 없다, 그죠? 예, 입양. 입양도 우리가 선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양자됨의 교리가 예. 사실은 내가 그 아버지한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바뀌는 그게 초점이에요. 그렇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돼야 된다. 자꾸 인간의 입장에서 자꾸 보고 싶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내 입장, 내 감정, 내 상태, 내 위치. 제가 설교할 때 청년들한테 얘기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행복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눈물과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런 눈물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되게 야속하게 받나 봐요. 약간 그래도 일말이라도 좀 이렇게 나의 어려운 환경, 나의 상처받은 이 환경들을 좀 이렇게 세상 힘으로는 잘 안 되니까 내 실력으로는 안 되니까 좀 신앙이라는 걸 좀 힘입어서 좀 이렇게 극복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만큼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교회 오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것마저 이제 이게 다 파헤치니까 더 이상 인간적으로 교회에 나가야 할 근거가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인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데가 아니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살고 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받아야 할 고통 총량이 있다고 표현했잖아요. 지금 우리 각자가 당하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은 날 때 가장 힘든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줘 막 눈물 흘려서 가상 앞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그럼 그냥 인간이면 다 당하는 고난 중에 하나야.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 거 묵시복음을 이해하면서요. 그 대신 이렇게 정서나 정신이나 그런 혼의 상태가 더 뭐라 그래야 되지? 더 예전보다는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 이상의 어떤 걸 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냉철한, 현실적으로도 냉철하게 바라볼 수가 있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자유로 주어지는 측면 네.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당시는 어려운 것 같지만 점점 이해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면서 굉장히 현실을 보는 그런 관점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냉철해지면서 되게 현명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영등포에 있는 권사님들은 옛날에는 몰랐다. 네. 옛날에는 속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모르고 돈 냈다. 모르고 봉사했다. 그렇게 하면 됐는지 알았다. 근데 지금은 그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더라고요. 속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문제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복음과 율법, 뭐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행위, 우리의 노력, 이런 거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되게 고민하고 이렇게 해본 결과, 현재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은, 표현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특별히 삶이 다른 거는 없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이렇게 던져 놓았을 때는 세상에서 당할 고생은 다 해야 네가 인간이 된다. 그런 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헬리콥터 타고 수직 상승해가지고 이 땅을 떠나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존재론적, 신분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미 우리가 하늘 시민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 죽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동안에, 근데 거기에 대한 소위 기독교 윤리라 할까, 이런 데 대해서 성도들이 잘 알지 못하고 계속 이제 축복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기복적인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거. 그래서 이제 그 심리를 잘 이용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대형교회를 만드는 것 같아요. 진짜 진리를 설명하면요, 찐맛 없어서 안 옵니다, 사람들. 그렇죠. 있던 사람 튀어나갈 판인데. 그래서 목회자의 그 정체성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하고, 또 이게 목사로서 참 내가 한번 좀 교회 좀 크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거, 이거 끊임없는 갈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성도들에게 기독교인의 그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실상을 바로 좀 알려줄 필요가 좀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좋은 상품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구매자들이 계속 오니까. 저도 거부하고 싶었어요, 처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참. 아니라고, 이게 차라리 거짓말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다 하는 이야기가, 저도 뭐 그렇지만, 그럼 교회 올 필요가, 교회 누가 오겠냐, 뭐 헌금은 누가 내겠냐, 교회 운영은 되겠냐, 뭐 성장은 큰 교회는 고사하거나 뭐 이런 식의 이제 고민 자체가 있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진리 자체나 현실 자체나 그 본질 자체에 대한 그 이해나 그게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아무튼 뭐 인간이면 당하는 현실은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 하나님이 뭐 가감하시지도 않으시고 뭐 피할 길을 준다고도 하실 때도 있지만 그 피할 길은 문제 해결은 아닌 거니까요. 아무튼 이제 부모가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부모를 바꾼다는 말이 유교 문화권에서는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부모가 바뀌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해요.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생. 다시 태어나는 게 부모 바꾸는 거 맞지 않는가요? 네. 첫 번째 부모 마음에 안 드니까. 거듭남이 그 위로부터 난다는 그런 뜻이라는 그죠? 거죠. 예, 하늘 자궁이죠. 땅의 자궁에서 나온 우리가 하늘 자궁. 거듭 태어난다. 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문제는 부모가 바뀌는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다르게 말하면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서 다시 태어난들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문자적인 의미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늘로부터 태어난다. 하늘에서 난다. 이렇게요. 원래 우리 부모는 땅인데 이제 하늘이 부모가 된다. 원래 우리 부모는 디아블로인데 하늘이 된다. 땅의 자궁이 아니라 하늘의 자궁에서 나야 한다. 율법의 자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궁에서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자궁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그 씨를 주는 존재가 부모죠. 그렇죠. 말씀이 우리의 부모죠. 말씀으로 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씨가 들어와서 말씀으로 났으니까 자라면서 누굴 찾아요? 부모를 찾죠. 그 말씀을 찾는 거죠. 그게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인 거죠. 그렇죠. 거듭나지 않았으면 부모가 준 그 씨가 없으면 찾을 필요 없죠. 내 부모가 아닌데. 그러네요. 부모는 자식에게 씨를 주는 존재입니다. 그 씨를 통해서 자식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씨이면서 우리의 부모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거듭나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인구로 계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사람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 계수 머리를 세라 그랬는데요.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랬잖아요. 여기 계수가요. 히브리어 로시예요. 로시. 로시는 사실 명사 동사도 있긴 있지만 기본적인 뜻은 머리예요. 머리. 명수대로 머리를 세라. 머리를 확인하라. 그렇게요? 그렇죠? 명수대로 머리. 로시가 처음 나온 성경 구절이 많이 했던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그 베레시트 기억나시? 배 어디 안에 레시트 처음 시작 그 다음에 뭐 십자가로 건넨다. 레시트가 로시에서 왔대요. 로시는 머리 그 뜻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다. 베레시트의 언약은 언약의 기둥을 통해 넘겨진 그리스도의 머리로 집을 세우겠다. 그리스도의 머리로 집을 세우는 거죠. 그리스도의 머리를 세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머리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자란 뜻이죠. 그럼 숫자를 센다는 얘기는 누구 머리에 세겠다는 말씀이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머리를 세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머리로 세워지는 집이니까요. 내 백성을 내가 세겠다. 그 뜻이겠죠.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고 했는데 백성의 수를 세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면서 둘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곧 하나님의 계수에 포함되는 머리, 즉 그리스도들이란 의미도 됩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여기 3절에 있는 계수하되는 동사인데요. 요거는 파카드예요.
요거는 돌보다, 세다, 들여다보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를 들여다본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머리가 된 백성들을 돌보신다. 이게 계수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 2절의 개수는 한자로 하면 그 머리 숫자고 네. 그 민수기 1장 3절에 개수한다 할 때 이 수는 숫자 수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한자로 쓴다면 그 원래 개수가 머리를 세다라는 뜻이 한자로는 이제 숫자를 세는 거죠. 1, 2, 3, 4, 5 수 숫자죠. 수학할 때 머리 숫자도 있잖아요. 머리 숫자도 있는데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라면은 이 2절에 나오는 개수는 머리 숫자를 써야 되고 예. 이제 이건 1, 2, 3, 숫자를 세는 거고. 숫자 수고 예. 그렇게 이제 그쵸. 예, 그러네요. 처리해야 되겠네. 예, 예. 이건 머리수를 세는 거고요. 이거는 숫자를 하나둘씩 세는 거죠. 한자는 아마 똑같을 것 같아요. 한자 성경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똑같을 것 같아요. 따로 우리가 보통 개수한다 이러면은 숫자를 쓰는 거예요. 머리 머리 숫자 안 씁니다. 네. 그러나요? 예. 그러나요? 안 쓰는데 숫자인데 목사님 설명 듣고 보니 굳이 한자로 이제 갈로를 처리한다면 앞에 거는 머리 숫자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걸 숫자를 머리 숫자로 이렇게 이해했어요. 저도 모르게. 어, 그러는지 알았어요. 아 그래요? 개수하다 그 수를 세는 거 또는 계산하는 거 이게 거의 개수한다는 거예요. 한자로도 개수는 있죠. 있죠. 예. 머리를 센다. 네이버 찾아볼까요? 그 찬찬히. 원래 이 개수라는 말 자체가 한자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예. 근데 다 한자에 보니까요. 뭐 수를 센다라는 의미가 어쩔 수 없어요. 다 한자더라고요. 그래서 한자거든. 그쵸. 요즘에 다시 이제 그 뭐죠 창세기 옛날에 어떤 옥스퍼드 대학의 어떤 학자가 그 한자를 연구하는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이야기가 한자에 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로 논문을 냈다고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 한자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이렇게 한자 하는 들어보니까 또 그럴 듯해요. 그리고 또 맞는 게 되게 많아요, 되게. 그럴듯합니다. 그 뭐냐 힘력자도 밭을 이렇게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그 예덴 동산을 가는 거라고도 표현하고 맞아요. 그래서 또 한자도 상형 문자고 또 각골 문자니까 또 그 한자 사전 우편 봐서 해석 보면은 그런 게 또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공부하면 재밌겠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공부할 시간 없고 그냥 이렇게 공부하다가 한자 좀 들여다보면서 하고는 있는데. 머리 센다는 건 없는데. 머리 숫자는 안 돼요. 머리 숫자는 없어요? 예. 아무튼 예. 그런데요. 이거는 이제 로시고요. 이건 파카드다. 히브리어로는요. 예. 예, 히브리어로만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카드는 그냥 숫자를 세다라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돌보다, 들여다. 그래서 이 파카드가 창세기 21장에도 사라를 돌보셨고 특히 50장 보시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요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계수하시고 만약에 직역을 한다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을 숫자를 센다라는 얘기는 이제 이런 의미가 내포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를 또 계수하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서 그 계시록 가서 숫자를 세세요. 하나님 백성들을요. 일일이 다 세세요. 또요. 특히 민수기도 읽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지파별로 숫자가 다 나와요. 이름이 누구는 누구고 누구는 누구고 누구는 누구 하다가 읽다가 이제 넘어가든지 넘어갔는데 또 뒤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읽기 싫은데 다 일일이 세시는 거죠. 그건 이제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언약의 백성으로 세신다라는 얘기는 이놈이 됐나 아니나 그걸 확인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세어가는 거죠.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죠. 세워 가신다는 얘기죠. 광야의 첫 번째 의미는 이제 인구를 조사하는 곳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광야가 미드바르라 그랬고요.
미드바르가 이제 말하다라는 동사인 다바르에서 왔대요. 네. 광야가 말하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이 광야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스데반이 말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으로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떨어진 말씀을 함께 배우는 것. 가르칠 교자 안에 사귈 교도 있지 않을까요? 문법에 이렇게 막 사람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모일 해자잖아요. 가르치기 위해서 모이는 곳. 함께 모여서 가르치는 곳.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개념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모임 그 현실 자체. 그죠. 그러니까 모였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동호회, 요즘 말로는 동호회, 뭐 어떤 다른 것을 위한 모임이죠. 그렇죠? 함께 모여서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가르치는 거 절대 혼자 안 되죠. 독학이 가능한 게 있나요? 독학도 누구 책 보고 하는 거지. 저자를 책으로 만나는 거지 뭐. 혼자 막 참선해가지고 배울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잖아요. 그렇죠? 되게 모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함께 모여서 저도 이렇게 혼자 강의 이렇게 원고 쓰는 것도 뭐 유익하기도 하고 또 재미있기도 하고 또 혼자 연구하는 즐거움도 있고. 근데 그거랑 또 이게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배우는 거랑은 또 다른 영역.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구어체와 문어체의 차이도 있거든요. 지식 전달은 뭐가 낫나요? 구어체가 나은 것 같은데. 그렇죠. 지식은. 근데 이제 내용은 구어체로 안 되더라고요. 문어체로 안 되더라고요. 내용은 존재랑 존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말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소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글을 통해서 이렇게 읽고 혼자 글을 쓰는 거랑 또 글 쓴 거를 읽는 거랑 또 이렇게 글 쓴 거를 내용을 함께 나누는 거랑은 이제 다른 영역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문어체에 강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에 강한 분도 다양하게 있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글을 이렇게 읽는 것 자체만 좋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읽는 건 별로고 그냥 듣는 거. 그게 참 특이한 게 귀가 잘 발달된 사람. 이런 사람은 얘기하면서 막 하면 좋아하고 잘 습득이 되고요. 눈이 잘 발달된 사람은 뭐 책 보고 이렇게 지식을 잘 습득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말씀 나눌 때도요. 어떤 우리 청년 지체는 그러니까 막 말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자기 지식을 나열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말하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되게 있죠. 그래서 말도 잘해요. 그래서 그러면 좀 쓰시라고. 근데 쓰는 건 안 된대. 혹시 그 파주의 그 자매 아닌가요? 아니 우리 형제님도 계시는데 많이 계시 그런 분들이요. 그러니까 말은 많이 하는데 말하면서 정리도 잘 하시는데 쓰는 건 또 못 하겠대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말은 잘 못 하시는데 우리 지집사님은 말은 글 보면 대단해요. 야, 그 인터넷에는 웬만한 그 교사님이시거든요. 근데 또 말씀하라 그러면 또 말씀을 또 안 하셔. 잘 스스로 못 하신다 그러고 또 이렇게 문어에 강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있는데 뭐죠? 옛날에는 지식을 이렇게 1대1로 뭐라 그러죠? 사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스승을 모신 다음에 이렇게 스승의 존재와 뭐
숨소리라도 배우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언어를 통해서 배우는 거 아무튼 뭐. 근데 아무튼 신앙교육반도 있어요. 같이 모여서 있는 게. 달라요. 네. 예, 혼자 하는 거랑 제가 옛날에 처음 개척하고 이제 지금도 인터넷 유튜브에 그런 영상이 몇 개 있어요. 혼자 이렇게 강의하는 거예요. 네. 유튜브 인강 선생님처럼 회중이 없고 그 네. 교회에서 카페에서 이제 다 일 끝나고 이제 문 닫고 밤에 한 12시쯤에 혼자 VD하고 온 해놓고 혼자 이렇게 내가 쓴 거 있잖아요. 강연을 한 거 그거 있어요. 물론 혼자 쓰는 것보다 혼자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고 또 그거랑 또 한 사람이라도 또 말씀을 또 나누는 거랑은 참 비슷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전하시긴 하시지만 네. 또 이렇게 같이 나누는 가운데서 저희한테 또 얻어가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쵸. 저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그게 시너지가 있죠. 돌아다니면서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멤버들 구성을 좀 잘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이제 바이블 키라고 우리 교단에서 개발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데 12명이 한 반이에요. 12명 씩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에요, 아니, 그러면요? 이제 모으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7, 8명 해가지고 뭐 수요반도 있고 저는 이제 토요반인데 아침에 하는 토요반 12명이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보면 이제 소위 좀 이게 레벨들이 달라가지고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계속 듣기만 하고 전혀 말이 없는 사람이 있고 네. 또 계속 말을 또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모임이 좀 이렇게 원활치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그룹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신뢰하는 관계여야 돼. 그게 없으면요, 모임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간본다든지, 혹은 이게 그 억지로 왔다든지. 그러니까 소그룹은 이 텍스트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지금은 많이 줄이고 있는데 그 소그룹을 이렇게 한 6개, 8개까지 한 적도 있었거든요. 1대1도 하면. 근데 이게 다 달라요. 느낌도 다르고, 학습 효과도 다르고, 다가오는 이미지도 다르고, 심지어 말씀의 내용도 달라요. 원건어 같은데. 방향, 중심 주제도 바뀌어지고, 그는 이제 참석한 회중의 의도나 수준이나 상태나 관점에 따라 다 다르니까 다 다르게 나타나요. 놀랍더라고요. 하여튼 그게 이제 교회다 그 생각이 들고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왜 광야로 데리고 왔냐? 생고생 시키려고 그렇게 말하기보다는요. 근본적으로는 말씀을 가르치려고.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을 못 들으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데리고 온 이유는 광야에서 말씀을 주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건 광야예요. 애굽에서는 절대 못 배워요. 아무리 던져도 10가지 재앙으로만 들릴 뿐이에요. 그래서 나와야 돼 일단.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온 이유는 여기에서 생고생 시키려고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광야는 말씀 배우는 곳이에요. 말씀이 떨어지는 곳이에요. 신명기 8장 모세가 이제 40년 여정을 회고하면서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양식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영의 양식도 필요하다. 그 말씀이 아니라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다.
그걸 얘기하려는 거죠. 자,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을 낮추시며 시험하셨습니다. 낮추다가 아나이고요. 시험하다가 나사라고 하는데요. 아나의 기본적인 뜻은 괴롭히다, 학대하다 그런 뜻이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괴롭혔다라는 것인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밖으로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되냐면 나를 학대하고 괴롭히는 말씀처럼 들리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하나님께 학대당하는 모습으로 드러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고 다가오실 때 내 밖에 있는 분으로 나의 원수가 됩니다. 내 밖에서 나를 공격하는 분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은 우리가 누구이며 어떠한 존재인지 폭로하고 드러냅니다. 마치 거울처럼 나의 부끄러움과 추악함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요. 특히 이제 민수기를 보면은요, 유독 뭐 다른 성경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유독 인간의 죄 그리고 악, 그 폐역,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그 영화로 만들면 진짜 스펙타클한 내용이에요. 아주 그냥 막 그 죽는 건 오죽 엄청 죽여요. 죽고 죽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민수기가 3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별 얘기 없어요. 막 죽고 죽이고 막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11장부터 막 죄를 범하고 폐역하고 원망하고 죽이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1장부터 10장까지는 신의 산 아래 있었을 때 이야기예요. 광야 여정 들어가기 전에 2년 동안 거기에 움직이던 거기 있었을 때는 무슨 일이 없어요. 근데 딱 신의 산 성막 걷고 이제 텐트하고 이동할 때 광야로 딱 들어갈 때부터 이제 막 사람 죽이고 불순종하고 막 행음하고 막 우상숭배하고 막 연병 일어나서 수천 명 죽고 막. 그러니까 38년 정확히 38년이거든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5장인가 6장에서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이스라엘 38년 동안의 광야의 여정을 그대로 이제 설명하는 기제로 사용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아직 광야 여행을 하기 전에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죠. 근데 진짜 광야로 들어가니까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하나님 없음에 대한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 11장에는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예요. 그래서 메추라기 뭐라 그러죠?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마늘, 배추, 애국 음식 그립다고 하니까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먹고 싶냐? 그래 먹어라 그러고 메추라기 다 줬잖아요. 그거 먹고 이사의 10기 전분에 다 죽었다. 그래서 키브롯 핫다와 탐욕낸 백성들의 무덤, 인간의 욕망이 죽은 곳이에요. 12장은 모세가 구수여자 취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컴플레인 했죠. 그래서 문둥병에 걸려서 진 밖으로 쫓겨났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목사 잘못하면은 직접 말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 목사제는 하나님 직접 책임지시니까 여러분이 들어온 꼴 볼 필요 없다. 문둥병 걸리니까 그러지 마라. 하나님 직접 치신다. 저도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청년 때 많이 들었었어요. 그 성도들이 교회에서 목사를 잘못하면 기도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부인이 같이 안 갔을까요? 부인이요? 네. 같이요. 십보라. 그런데 여기 그럼 82살쯤 됐을 때 같은데 그때로 이렇게. 일부 다처제였죠. 아무튼 13장은 이제 가나안 정탐 이야기. 10명이 악평하고 2명만 좋다 그러고 16장에는 고라당 연병 나서 14만 7천 죽었대요. 20장에는 모세의 범죄, 21장에 노뱀, 불뱀, 22장부터 25장까지는 발락과 발람 이야기. 거짓 선지자를 보내서 발람을 보내서
그 저주하라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 25장에는 시딤에서 그 음란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2만 4천 명 죽고 쭉 계속이요. 막 죽고 죽이고 싸우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게 계속 반복돼요. 그 민수기가 되게 스펙타클해요, 사실은 광야 여정이요. 그리고 26장에서 광야 40년의 여정을 다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2차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완공한 후 38년을 광야 여행을 할 때 그들의 모습은 불순종과 폐역, 그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민수기에서 고스란히 나타난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히시고 시험하시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실패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심판을 받아 그들의 옛 자아가 죽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살아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죠. 그럼 하나님의 구원이란 인생 말씀, 광야에서 인생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옛 자아를 삭제시키고 새로운 자아를 살려서 가나안에 보낸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우리는 그 구원에 구원받는 자로 이끌려가는 존재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배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문제가 이제 말하자면 윤리적인 측면인 거죠. 그 하나님 그 행사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끌고 가신다고 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구원을 해서 개수를 해서 하나님이 가신다고 하는 그거를 이제 이 광야 속에서 우리의 모든 오감으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착하게 살겠어요? 열심히 살겠어요? 성공하면 살겠어요? 그런 게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실제적인 질문과 대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하는 이런 때가 되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내린 결론은 생긴 대로 살면 된다는 그런 걸로 결론을 내렸어요. 자기가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이나 재능이나 어떤 취미나 특기나 자기가 뭐 하고 싶은 이런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어떤 마음속에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너는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주신 건데 그거 갖고 그냥 살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그 어떤 기준은 지켜야 되겠죠.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성실히 살아야 되고 또 남한테 피해 안 줘야 되고 능력 있으면 좀 베풀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도덕적으로